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롱 면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페이퍼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운전 면허를 따기는 했는데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면허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장롱 속에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둡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죠. 가지고는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롱 속에 오랫동안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서 장롱 면허라고 부릅니다. 운전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 경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요. 초보 운전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사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사고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장롱 면허의 경우는 어떤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문서상 보험료는 내려갈 수 있어도 실제 교통사고 가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이런 원리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있으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삶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나이롱 신앙, 나이롱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요. 나이롱은 나일론의 일본식 발음으로 1938년도에 개발된 화학 섬유를 말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면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면은 땀 흡수는 잘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또 내구성도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론은 화학 섬유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단가도 낮고 탄력성도 좋고 내구성도 강하여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기적의 섬유, 꿈의 섬유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있죠. 땀 흡수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는 섬유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긴 것은 면과 비슷하지만 그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일론. 그래서 사람들은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가짜인 경우를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이롱 환자가 있죠. 몸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지극히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서 환자인 척 하는 사람을 나이롱 환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나이롱 성도.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교인입니다. 시계추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성경책도 있기는 해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말씀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어떠합니까? 삶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들어보면 입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어떠하다고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한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가 무엇인지, 누가 죄인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합니다. 구원을 지식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영에 대한 책을 100권이고 1000권이고 읽어도
실제 물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을 아는 지식과 구원을 사는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에요. 십자가 걸려 있고 사람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예배 모양새도 갖추고는 있고 또 주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보이는 열매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나이론 공동체라 부를 수 있지요. 저 같은 목사도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도 나이롱이 될 수 있죠. 겉으로는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통합을 말하고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실제는 분란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목사도 나이롱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누구든 나이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나이롱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기에 그 삶의 열매는 오직 죄악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이미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구절만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등 죄악에 대한 여러 목록이 열거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으면 그 삶의 열매가 죄악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진짜 성도,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장롱면허 취급하면서 나이롱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 되지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결코 나이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이롱 교회, 나이롱 목사, 나이롱 성도가 될 수 없지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진짜 교회, 참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 온전히 바로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묵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상하고 찢겨진 심령과 우리의 마음 주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신분과 건강과 자녀와 아버지의 모든 일터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